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오늘을 거룩한 주의 날이라 성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별과 성별하심의 은혜를 덧입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주되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하늘의 상속자로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때로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입술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셨지만 그 성전을 탐욕으로 인하여 더럽혔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셨건만은 도리어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몸의 행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과 부르심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며 육신의 소욕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공토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육신이 상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질병에서 너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여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온 지구촌 아버지여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로 드려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공모를 해서 육신을 따라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러면서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얻고 99세가 되던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6장의 아브라함을 자기 힘으로 아들을 얻었던 이런 자력에 의한 삶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자면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그 이스마엘이 하루하루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 아들이면 됐다. 내가 저 아들을 얻으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내 고향 친척 아비집도 떠나야 했고 떠나온 그 나그네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셔서 저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으니 이제 됐다. 내 소원을 이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하루하루를 이스마엘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힘으로 이룬 성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성공한 삶을 자랑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 사라의 몸이 아닌 다른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마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마음에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그 이스마엘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9세 되던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는지, 또 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신앙의 자세로 요구하시는지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사라와 공모를 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13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 계시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엎드린 상태에서도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내 후손들과 더불어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속으로 웃고, 아브라함은 웃고 있어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0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얻으리요? 사례가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출산하리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된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18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에 가득한 그 마음의 지금 자식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제 주실 필요 없습니다. 제게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저와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정하고 있어요. 또 그 이유를 말하기를 저 100세입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100세와 90세 된 몸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한다고 하면은 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99세 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때로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의 벽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면 된다. 네 힘으로는 막혀있고 네 지혜로는 벽처럼 보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러셨잖아요.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그 성령을 통해서 네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을 마리아에게 선포했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약한 것도 강하게 하시고 병든 것도 치료하시고 눌린 것도 자유케 하시고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막힌 것도 열어주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내 앞에서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라틴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몇 목사님들이 함께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북한을 방문할 때 목사님들이 우리가 여관에 들어가거나 호텔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다 그 안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히 호텔 방 안에서 서로 조심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낮에 행동할 때도 옆에다 미국의 공산당이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다 지켜보고 있어요.
말을 어떤 말 하는가 다 듣고 있어. 그것이 호텔에 들어가서도 계속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조심하자 이런 약속을 하고 다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 목사님이 들어가자마자 어디에 나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가 좀 둘러봅니다. 그리고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혹시 저것이 나를 찍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서로 지난밤에 어떻게 잤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양복도 벗지 않고 그대로 잤다. 이것도 옆에 계신 분이 그럽니다. 아니 호텔에 들어가서 어떻게 양복도 벗지 않고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나를 다 지켜보는데 어떻게 속옷 입고 잘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다 조심하면서 그 호텔에서 지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언어 생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지금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다 통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아침이 됐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 차 주인 되십니까? 그래.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에 어떤 분이 자기 차에다가 지금 이렇게 스크래치를 냈는데 자기 차 뒤에가 제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차에 그 블랙박스를 영상을 틀어보면 누가 이 스크래치를 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블랙박스의 영상을 다 이렇게 보니까 누가 했는가 다 드러나요. 우리가 길거리마다 지금 CCTV가 다 있잖아요. 우리 행동이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다 찍히고 있어요. 이것도 두려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찍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프랜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 마을에 말씀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 제자들도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같이 마을에 지금 내려갑니다. 마을을 그런데 한 바퀴 뺑 돌고 와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프랜시스에게 말합니다. 아니 설교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왜 한마디 말씀도 선포하지 않고 그대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프랜시스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동네를 돌 때에 우리가 말하는 말들, 우리의 표정들, 우리의 입가에 미소를 띠고 사람들을 바라다 보는 것, 우리의 몸짓,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지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짓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소를 짓는 이런 삶 자체가 바로 큰 울림을 주는 설교와 같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라는 단어는 타밈이라는 이 히브리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속이 꽉 차다 그런 뜻이에요. 속이 꽉 차 있다. 영그럽다. 성숙했다. 그럼 그걸 들을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열매가 꽉 차 있어요. 또 열매는 꽃을 지나서 열매로 우리에게 지금 꽉 찬 상태로 우리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꽃과 같은 이런 삶 속에는 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열매의 시작이 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꽃에서 끝나버리는 아름다움에 취해 있고 그 꽃의 매력에 다 흠뻑 빠져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매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편 105편 15절에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라. 꽃의 비유. 아무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지금 나타내 보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한 것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살아갑니까? 어쩌면 날마다 그 부한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한 것들이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다 사라질 것이고 지나가 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가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꽃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옵니다. 다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꽃들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으로 말합니다. 반면에 열매라는 단어는 200번 이상이 사용이 됩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열매를 통해서 생명나무와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얻는 이런 완전함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 열매, 하나님의 열매, 바로 완전함입니다. 그 완전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완전함은 열매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은 내가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납니다. 그 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고 계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16장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이것도 아브라함이 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면 된다. 너의 힘으로 너무 힘이 들고 막막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병든 육체도 치료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답답한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목마른 자에게 가담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 앞에 절벽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길을 내주시는 이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이 세상을 다 통찰하시면서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내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고 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이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다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로 나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또 할례를 베푸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 주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더불어서 자녀를 얻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그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경청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웃으면서 내가 100세요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절벽과 같은 곳에도 길을 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가 되기까지 우리의 열매가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도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